사도행전 강의 129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 정성을 다한 헌금을 궁핍함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화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도는 주저하지 않고 사명에 이끌려서 이곳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뜻을 채 이루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결코 수월하고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이처럼 끊임없는 반대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 사도가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목적으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도 죄인들 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 사도는 이렇게 그의 생애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혐오를 받는 일에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많은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벗하면서 서로 웃고 편하고 좋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가려고 한다면 사도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의 적이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과 가족까지도 적이 되고 참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지치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사도가 살아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대격변과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실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구약시대면 완전히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면 완전히 신약시대면 좋은데 이렇게 끼어있는, 그래서 무언가를 개혁하고 송두리째 바꾸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인물, 사도의 비애가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시고도 세밀한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아마 절대로 사도는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의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도를 도왔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사도는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사도는 매 순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도 아직 율법주의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율법주의 아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이 둘이 한패가 되어서 사도를 지금 반율법주의로 몰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다행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위기를 또 모면하게 되었고, 사도는 지금 로마의 요새로, 안티바 요새로 이송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를 뒤따라가면서 저놈을 죽이라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외치면서 그 행렬을 뒤따라가고 있었을 때, 그냥 바울은 못 이기는 척하고 군인들하고 얼른 요새 안으로 피하지, 자기를 호송하는 천부장 로마의 장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7절에 보세요. 로마군의 주둔지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도는 천부장에게, 부하가 1000명이 있는 로마의 장교에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헬라 말로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자, 내가 좀 뭔가 당신에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의 장교가 이 사람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아주 유창한 헬라 말로 그렇게 로마의 장교인 자신에게 청을 하고 있자 장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 말을 이렇게 잘하지? 헬라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그러면서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로다. 이 평범한 유대인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들 히브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사람은 헬라 말까지의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의 비범함을 보고 이르기를 38절을 보면 이전에 난을 일으켜서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자객을 데리고 한번 출몰을 한 적이 있었던 어떤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네가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난을 일으킨 이 사람,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AD 54년경에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이 애굽 사람 하나가 3만 명 정도를 규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여기는 4천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3만 중에 한 4천 명 정도가 자객으로 선발이 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반란은 로마 총독 벨릭스의 군대에 의해서 4천 명의 자객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생포되고 주동자였던 애굽의 이 거짓 선지자는 깜쪽같이 도망을 쳐버리는 것으로 그들의 반란은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의 이러한 비범한 능력, 헬라말까지 자유스럽게 구사하는 이런 능력을 보는 순간 그때 도망친 그 애굽의 거짓 선지자가 너 아니냐, 그 사람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사도가 출중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39절에 대답을 하기를 아니다. 자기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성의 나는 시민이다. 이렇게 자기를 밝힙니다. 자신이 로마의 대도시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라는 말로도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천부장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했고 그리고 로마의 대도시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천부장에게 자기 자신을 달리 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바울이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쉽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창한 헬라말 그리고 자기는 로마 대도시 출신의 로마인이다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어떤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도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뜻대로 천부장이 순순히 어떻게 합니까?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끌고 영내로 들어가야 될 판인데 다른 죄수 같으면 뭐 엄두도 못 내죠. 닥쳐라. 네가 죄인 주제 무슨 말을 한단 말이냐 하고 아마 입을 틀어막고 끌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도는 이제 성난 군중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을 향해서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40절 보면 천부장은 사도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제 두 번째 또 청을 하죠. 뭔가 내가 당신에게 말할 게 있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또 받아냅니다. 그러자 사도가 높은 층계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리를 향해 손짓을 합니다. 뭐 어떻게 손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그런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을 바꿔서 이번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는 히브리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아람어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었고 아람어였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도 있었는데 유대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정통적인 히브리어를 구사했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중들은 쉬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보다 많은 평범한 예루살렘의 군중들과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하고자 바울은 여기서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관심을 이렇게 주목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창하게 헬라말을 구사해서 놀랬고 또 유대인들은 저 바울은 반율법주의자고 이방인이고 우리하고는 유대주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창하게 아람어를 구사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나? 네. 이렇게 지금 사도가 적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주의를 착 끌어들이는 일에 이걸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가 몇 개 국어를 했다는 거죠? 적어도 3가지 정도 언어를 했다는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시대의 중요한 언어들을 완전히 다 섭렵을 하면서 그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이 3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처럼 잘 준비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그래서 신약의 3분의 2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출중하게 하나님의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준비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올바른 충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자신도 그들과 같은 율법을 존중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사도는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짬을 내서 로마의 진영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직전에 잠깐 천부장에게 짬을 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때문에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그 짧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간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만 더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더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드리고 또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왜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도 이걸 이해를 못 하실까? 근데 사도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깐만
그래놓고 그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 변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은 죽을 때까지 본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형들아 그들을 높여줍니다. 부형들아. 자신도 분명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귀를 기울여서 들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리들의 관심이 순식간에 바울에게 쏠렸던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 말을 하네. 아닌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조용히 그들이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이 이전에 어떤 일에 대단한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당신들이 자꾸 내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반율법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성이라고 했죠.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는 로마의 도시에서 태어났어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줄곧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전혀 모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당대 즉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7명의 랍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랍비의 문화에서 나는 율법을 공부한, 쉽게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 코스를 통과한,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었다. 유대주의자 중에 나는 유대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자기가 유대주의자였을 때 철저하게 그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옥에다 넘겨주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얼마나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 이어서 설명을 하죠. 빛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됐고 앞을 볼 수 없다가 그 길로 그는 다메섹으로 인도되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서 다시 앞을 보게 됐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소상히 설명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실제로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고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의 죽음을 지지했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짤막한 간증으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는 건 누구이시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말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율법주의자였고 더 유대인이었는데도 예수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그 얘기죠. 그러니 그대들도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논리의 흐름이었는데 그러나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22절, 23절을 보세요. 여기서 그의 말을 들은 군중들이 여기까지 얘기만 딱 듣고 나서 또다시 흥분합니다. 그 뒤에 좀 더 할 얘기가 있었을 터였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다시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엇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요? 마지막에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말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자기들이 선민인데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굉장한 그 우월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뿔따구가 나버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다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어도 스스로 고집하는 그릇된 율법주의적인 전통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처음 믿은 신자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스펀지처럼 그대로 흡수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신앙을 가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지만 성경과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전통과 바른 교리를 전해서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교정하고 바꾸게 하는 일이 새신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의 깊은 전통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어느 시대에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 바울께서도 결국 이러한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다가 결국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한 생애를 살다가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옷을 벗어서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다 이 흙을 뿌리면서 이건 뭐냐면 아주 극단의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아주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릇된 종교적 편견, 빗나간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와 목적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까지 한 그들의 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인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갈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예수의 말도 사도 바울의 말도 다 쓰레기처럼 들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율법주의 아래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 철저한 율법주의 아래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어느 날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했고 이런 얘기들 듣고 싶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그리고 율법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미치광이, 예수라고 하는 한 미치광이의 소리고 그 미치광이의 영향을 받은 그 아류들이 짓거려대는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언했고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전해져 오른 그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에 대해서도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분명히 예수의 냄새를 맡았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메시아를 부정할 수 없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총명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저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아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냥 그거 하나 꽉 붙들고 다른 어떤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도대체 뭘 가지고 그걸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메시아닉주,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안식일 딱 지키고 토요일, 주일 되면은 그 메시아닉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해요. 돌 던지고 예배드리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 막 해코지하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거기다 침 뱉어버리고 지금도 그런 짓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자들이 1%도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항상 핍박의 대상이 되고 그 예루살렘의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들 언제나 테러의 위협을 받고 그런 곳이 아직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까막눈이에요.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고 그 예수는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성경과 교리의 근거에 보았을 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정확히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지켜온 것에 대해서 결코 이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유대인들하고 닮은 꼴이에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것이니까 이것을 건드리지 말고 결코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우리 안에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랜 관행과 관습이 그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전통과 관습의 노예가 되어서 좀처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왔던 그것 안에만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없느냐 하는 거죠. 사도가 당시 유대주의자들, 율법에 묶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점점점 진리에서 이탈하고 있잖아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모든 시대가 유럽의 구라파의 교회들은 거의 이제 교회가 텅 비어 있고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왜 이 땅에서 이런 아름다운 황금 같은 신앙들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변질이 됐는데 그게 왜 변질이 됐을까요? 굳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시대의 정신 앞에 밀려오는 어떤 인간의 이성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그 사탄이 결국 진리의 반대, 진리의 반기를 들게 하는 여러 움직임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지켜내고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죠. 신학교가 변질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시대 속에서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한국 교회도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유가 뭐예요?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가 제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탁월하게 경외했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입각한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 올바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우스꽝스러운 관습들을 타파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가장 옳은 일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감당했지만 그 시대 속에서 그는 언제나 외로웠고 언제나 핍박을 받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다수의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위기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길, 진리를 지키는 길은 어느 시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이 환영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의 장도연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죠. 불과 몇 년도 지나서 이단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의 이단들이 그 평양의 부흥운동 직후에 일어나기 시작해. 지금의 개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아류들이에요. 이미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이단들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단이 출발되는 것을 보거든요. 꼭 마귀는 맞불 작전을 놓거든요.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어느 시대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제나 좁은 길이었습니다. 언제나 좁은 문이었습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촉박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미래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최윤식 박사가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한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정확히 30년 안에 한국교회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즉 500만 이하로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10%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돼요. 그러니까 50만, 주일학교가, 우리나라 전체 주일학교가 50만 미만이 될 것이다. 최윤식 박사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가오는 시대의 미래의 충격을 대비해야 된다.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형교회 포기하라는 거죠. 어차피 대형교회로 가다가는 성도들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진리 제대로 전할, 대형교회는 해답이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다 해체되게 돼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소형교회들이 더 똘똘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응집되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는 기독교의 그 생명을, 그 정신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 그게 답이라는 거죠. 이제는 넓히면 넓힐수록 변질되고 무너지고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닌 거고, 결국은 점점 더 이 시대의 정신 앞에 기독교는 퇴물이 되기 마련인데 좋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패러다임 시프트 하면서 교회를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단체로 변질시키는 게 해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면 뭐냐? 대형교회 될 욕심 버리고 건강한 교회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건강한 교회.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하고 모든 거품 다 날려버리고 강력한 진을 짜서 진리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방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엄청난 지진파가 지축을 울릴 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 어떻게 했습니까?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은 다 무너지는 거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일반 건물 지는 것보다 두세 배 들여서 내진 설계를 한 건물은 그 지진파에 견뎌내는 거, 살아남는 거고. 우리는 지금 불필요한 일들로 미래를 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힘을 소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옛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영적인 스파르타식으로 중고등부 학생들, 그래서 여기 앉혀놓고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왜? 쟤들 믿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죽고 없어도 저들이 이 진리를 따라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존립하고 이 신앙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신앙의 서적들 교회가 돈 들여서 그거 다 모아놔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사라져가는 역사의 사료들을 모아놓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손에 넘겨줘야 될 그런 좋은 책들, 뭐 성경이야 계속 있을 거고 성경도 지켜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번역되지 않게 막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좋은 책들을 최대한 교회가 확보해 놓고 창고 안에다가 딱 쌓아놓고, 우리는 죽고 없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황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교회는 남겨놓으면 미국의 태버나클 철치, 찰스 스펄전 목사가 당대에 3,000명 들어가는 교회, 당대 그 시대 3,000명 교회면은 어마어마하게 런던에 딱 들어가면 런던에 마차를 타고 딱 도착을 하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 태버나클 철치가 보였다 그래요. 건물이 얼마나 크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뭘 남겨줄 겁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나중에 다 쪼개지고 그 이슬람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 교회 지금 영국에 그런 거, 영국이 그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술집 되고 펍 그렇게 돼요. 뭘 남겨줄 거냐고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책이 남아있어요, 책을. 청교도 때 얼마나 책을 잘 만들었으면 그 장정을 돼지 가죽으로 해가지고 꼼꼼히 책을 기워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저 시내 뒷골목에 고서적을 판매하는 데 가면 그런 책들이 먼지를 하얗게 먼지가 덮인 채로 남아있어요. 책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남겨놔야 다음 세대들이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뭐 이런 책도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읽다가 옛 믿음을 회복하고 회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린 지금 뭘 해야 될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믿음을 남겨주고 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역사의 흥망성쇠는 분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까지 존립할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일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존립하는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올바른 그 믿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그 구원, 그 성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다 타협하고 변질시키고 다 엉망진창 되어버려가지고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분간 못하는 그런 혼란 속에 던져진 신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목숨 걸고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옛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길. 이제는 다 풀숲에 가려 덮여버리고 엉겅퀴와 가시들이 자라고, 그래서 거기 길이 있었나?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흔적조차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희미해져 버리는 그 옛 길이지만 그 길을 다시 찾아가야, 다시 그걸 다 수풀을 낫으로 베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서 다시 그 옛 길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가장 원시적인 것이 가장 원론적이라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해답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것이 가장 원론적인 것이다. 세상은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외칩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답이라면 성경도 계속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어 왔어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번역판이 계속 나오면서 진리는 시대에 맞게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가도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성경의 내용이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면서, 우리 한글이 그렇잖아요. 이미 사장된 것들이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생 단어들이 있고 하는 것처럼 성경도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면서 시대에 맞는 모양새로 이렇게 계속 탈바꿈 되어져 왔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경을 읽는 각 시대와 그 시대 속에 존재했던 교회와 성도는 점점 이상한 모양으로 변질이 되어가느냐. 왜 변화를 외치고 혹은 잘못된 관습에 주저앉아 있으려고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따라가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만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 보세요. 사도가 무엇을 그토록 피를 토하듯 절규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명예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갈라디아서도 이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제겠지만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영생이 죄에 대한 궁극의 해방이 있음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타고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대한 주제예요.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던지기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서 복음을 전한 일에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자고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서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남겨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회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가 오늘도 그 짤막한 틈을 내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래서 자기를 송두리째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짧은 시간에서도 그가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외쳤듯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나를 이렇게 뒤바꿔 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거기다 걸어야 돼요. 거기다가. 다른 거에다 걸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걸어야 돼요. 이거에서다가, 이 가치에다가. 사도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나는 죽으러 간다. 나를 말리지 마라. 그 척박한 율법주의의 두꺼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그 시대에 쉼없이 그 율법주의의 벽을 두드리면서 그 벽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온 땅이 충만하게 되기까지 그는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감격적인 예수를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 그 믿음, 그 순수하고 담백한 그 믿음, 그 정신, 그 사명,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주님이 이제 오너라, 그만 됐다, 너는 여기까지 하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